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보를 먼저 인쇄를 해서 제목이 천대까지 은혜를 인데요. 그 앞에 한자가 빠졌습니다. 수천대까지 은혜를 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수천대까지 은혜를. 예,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공동 번역이나 또 다른 번역에서는 앞에 수천대까지 은혜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천대까지 은혜를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온 지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 시내 광야에 이르고 나서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 앞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단장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옷을 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때 아침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바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장차 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갈 때에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 것을 너희가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에서 구출되면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서 그들이 어떤 자력으로 힘으로 싸워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누구도 거기에 손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내가 너희들에게 인을 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우리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저항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끝까지 가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열방의 그 중간에 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거예요. 표시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어요? 성원이 생각나는 것 중에 10가지 재앙이 몇 가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만요. 맨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예, 피. 그 다음 뭐예요? 나일강에서 막 기어 나왔어요. 개구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막 가렵기 시작했어요. 이. 그 다음 뭐가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파리. 그 다음 뭐예요? 가축. 예. 그래서 이걸로 돌림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돌림병. 예. 그 다음 독종이 있어요. 독종. 네. 돌림병하고 독종하고 달라요. 그 다음 독종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 네, 우박이에요. 그 다음 예. 나이뚜기가 날아가지고 다 모든 이파리 채소를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 다음 네.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어디를 덮어요? 애굽 전역을 덮어요. 며칠 동안 3일을 애굽이 어둠으로 그냥. 그 다음 마지막 장자 죽음. 이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 뭔가를 매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달리 표현한다면은 그런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그렇게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은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건강하고 젊었고 돈이 많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5절까지 따라해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한다면 내가 다른 신들과 가까워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만들면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원어에서는 그렇게 같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동시에 섬기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면 우상은 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우상 앞에 가서 그냥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는데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 3, 4대까지 뭘 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백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 원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처음으로 시작되는 낳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낳으셨다. 자, 보세요. 만약에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아버지하고 그냥 그 집에 가서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 있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도,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축도 다 죽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지도자 왕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과 그의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뭔가 이렇게 없애라고 했는데 그들이 볼 때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아까운 거야 하는 걸 죽이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다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를 사울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게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것은 완고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상에게 절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고한 돌,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돌이 아주 딱딱한 그 돌에서는 뭔가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오토가 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순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리라. 여러분, 수천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어떤 사람에게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후손까지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후손들이 좌우된다는 말씀이에요. 현대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천대까지 베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수천대까지 베풀겠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수천대까지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열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너희도 믿음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을 행하지 않는 걸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한다. 약간 은유가 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이다.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배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그 유대인들처럼 너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추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인데 저도 아픔이 있어요. 사실 동생이 옛날에는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군대 갔다가 뭐 대학 갔다가 믿지 않는 이런 그런 캐톨릭 이렇게 만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캐톨릭을 내가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화살을 쏘는데 진짜 마귀짓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또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혈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예강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대까지 은혜를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섬겼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